예전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농장을 곧잘 봤습니다. 이 동물원에 있는 새끼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젖을 못 먹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젖을 못 먹는 관계로 이 돼지의 젖을 먹고 이 호랑이가 자라났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새끼 때부터 돼지 젖을 먹다 보니까 이 새끼 호랑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빨 때면은 새끼 돼지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새끼 돼지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싸우면은 이 새끼 호랑이가 이기거든요. 근데 새끼 호랑이가 이 서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호랑이 새끼는 꼭 무늬만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호랑이인데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들의 삶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 분간을 못할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빼고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별됨이 없는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무려 몇 년이 되냐면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예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는데 살아가느라 바빠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베델은 야곱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은 세겜에서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5km 정도입니다. 5km 정도면은 여기서 수산까지 6km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면 한 20분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양떼를 몰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한 반나절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망각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마치 수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그런 곳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던 삶을 살았던 야곱과 또 그의 가족들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던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전에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신 인생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처방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위해서 다음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는 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으로 지도하는 것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그 당시 여느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되어 있다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도 믿는 척을 해야 되겠고 또 세상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내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참이라면은 정결함, 거룩함, 구별됨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정결함을 원하신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이 가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명령하니까 야곱의 식구들 사이에서 이 우상의 흔적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립니다. 분명 우상과 각종 장신구들은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묻어버렸다는 것은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고서도 이것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들은 잘 이겨나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 넘어지더라. 그런 약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의 중심에는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나의 탐심이 있고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확실히 버리라고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각종 우상과 기금석들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곧 내가 능력을 줄 테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야곱은 새롭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으니 이제 야곱이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이 불시험이 닥쳐옵니다. 야곱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베델을 따라 에브라스로 떠나는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부정적인 기질과 또 죽음의 두려움이 섞여서 지어진 이름 베노니라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첫 번째 불시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에게 찾아온 불시험은 장자 르우벤의 범죄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장자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의 흐름을 보면은 이 르우벤이 비라를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한 것이 아니라 비라와의 합의하에서 동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2절에서는 그냥 짧게 동침했다로 끝내는데 르우벤과 비라가 동침했던 것에는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정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마 라헬의 사후에 야곱이 비라에 대해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적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르우벤이 위로해주다가 이 사단이 이 사단이 난 것으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비라가 라헬의 몸종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아내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르우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됩니까?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 역시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시험이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 불시험들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다시 받았는데 왜 나쁜 일이 연거푸 생기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큰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실 때까지 또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호흡이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고통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지속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은 실수, 죄, 고통, 허물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족장이 될 12아들들을 이끌고 이삭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에 그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곳에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셨고, 이삭은 손자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듯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따랐더니 지파의 족장이 될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격이 대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